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간에 제 인생에, 여러분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인생작이 있듯이 제 인생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소설책 중에 하나가 엔도 수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온 영화, 그 책을 바탕으로 나온 영화가 사이런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이런스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리암 리스라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알다시피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이었고 미션이라는 영화에도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리암 리스가 주인공으로 이 영화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쭉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렸을 때 제가 존경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교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오후 예배가 김승철이라는 교수님께서 일본에 계시는데 이분이 엔도 슈샤쿠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후 예배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을 갑자기 만납니까?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후 예배까지 남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냐 하면 침묵의 소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침묵이란 소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엔도 슈샤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침묵이라는 이 소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엔도 슈샤쿠는 나카사키 이 공원에 그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공원은 기독교인들의 순교당한 그것을 기념을 하는 그 공원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후미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미에가 뭐냐 하면 바른 그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이 이렇게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판을 바닥에 놓습니다. 16세기 말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30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3만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순교당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본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자체로 모두가 다 목숨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미에 이걸 들고 관리들이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후미에를 놓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바닥에 놓고 사람들에게 밟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밟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밟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영화에 보니까요, 소설과 다르게 나중에 밟으니까 침까지 뱉으라고 말합니다. 그 침까지 뱉어야만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엔도 슈샤쿠는 나카사키 그 공원에서 이 후미에를 보면서 후미에에 실제로 사람의 발자국들의 모습 찍혀있는,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자의 얼굴을 받는 자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이라는 책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입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포르투갈, 17세기 포르투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에서 많은 신부들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페이라는 신부님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페이라 신부님이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포르투갈 안에서 아주 기독교 안에서 아주 야단이 난 겁니다. 페이라 신부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아니, 그분이 일본 가서 배교를 했다니.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노드리게라는 신부님인데, 내가 가서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페이라 신부님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로드리게 신부님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분이 마카오에서 계시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든 일본 사람을 만나서 그는 진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요, 박해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화면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저렇게 사람을 죽여요. 제 소설에 실제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에 십자가를 매달고 사람을 둡니다. 물이 들어오면 계속 파도가 치면 그 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다에 두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 일본의 실제적인 기독교인들의 박해입니다. 이 노드리게 신부님은 페이라 신부님을 끝까지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정말 페이라 신부님이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은 체포됩니다. 자, 화면 끄도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노드리게 신부님이 잡혔는데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신부가 다시 왔으니 일본 사람들이 이 신부를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죽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신부님을 죽이면 오히려 이분은 영웅이 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그 신앙이 강화되고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이라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리게 신부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신부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배교하게 만드느냐? 소설에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더라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디에 조그만하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모양의 사람을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가 똑똑 떨어집니다. 빨리 죽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게 사람을 거꾸로 매달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드리게 신부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밖에서 자기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을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박해당하는 저들의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은 끊임없이 신부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일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할 때 노드리게 신부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침묵입니다. 자신도 감옥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침묵입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힘든 상황에 있는데 밖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이 현실과 밖의 세상은 너무나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앞에 하는데 밖의 사람들은 나의 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노드리게 신부님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그렇게 찾는 페이라 신부님이 배교를 했고, 실제로 배교를 했고, 그 페이라 신부님을 일본 사람이 노드리게 신부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도 배교하라고. 당신도 배교해야 된다고. 왜요? 지금 저 밖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아니고 저 소리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들이 내는 신음소리라고. 너가 배교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다 죽을 거라고. 페이라 신부님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노드리게 신부님도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사진이 담겨있는 이 후미에를 그가 밟으려고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소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노드리게 신부님은 후미에에 주님의 말씀처럼 밟아다 좋다 밟습니다.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설입니다. 진짜 닭의 울음소리를 들려오진 않았겠죠. 이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앤더스 샤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죠.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없이 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이 노드리게 신부님도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앤더스 샤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침묵의 소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 하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고 한번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데 기적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앤더스 샤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귀한 소설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의 박해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 나사렛, 여기에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세포리스라는 지역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 기록가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는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사람들을 못 박아놓고 그 앞에 사람들을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항거하거나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당신들에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화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올 줄 알았지만 그는 마국간에 말밥통에 그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마태복음을 가장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두었냐 하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압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의 이 감격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태는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같은 세상, 하나님이 없는 같은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마음껏 저지르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함부로 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때에 이사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 자기 나라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이 왕이 있는데 위에서 그 당시 아주 큰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시리아와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힘이 좋은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인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들은 부죽갱이 같은 존재이니, 여러분 부죽갱이 물에 툭 넣으면 꺼집니다. 부죽갱이 같은 존재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요,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두려움은 누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두려워서 떨 때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니?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사야는 이런 말을 던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처녀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 잘 번역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처녀. 이것을 여러분 초월적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아이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요, 처녀는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알마,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듯이, 누구나 처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듯이 당신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녀가 아이를 갖듯이, 그것은 당연하듯이, 그것은 누구나 가능하듯이 우리도 알마, 우리도 임마누엘을 품을 수 있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탄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적? 이적? 이번에도 지난주 와서 강의에서 설교하셨던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맨날 기적 보고 이적 보고 뭘 하는데 거기 따라가다 보니 말씀을 놓쳤다는 겁니다. 말씀 놓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욕망도 이길 수 있고 내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다 입 다물고 계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한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만큼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좀 역설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내가 떠날 만큼 너에게 아주 유익한 분이 너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너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보혜사 성령님은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혜사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님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제 조카 사위 된 청년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걔는 방언을 못 받는 거예요. 방언을 못 받아서 바닥에 땡굴땡굴 구르고 있는데 걔는 끝까지 방언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걔 데리고 나왔어. 진짜로 괜찮다고. 거기 집회하는데 앞에 청년들 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전체 집회 갔으니까 그건 다 방언 받아서 막 알랄라 하고 막 있는데 걔만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때는 안 받았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아이들 막 안 받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방언을 합니다만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면 방언도 받아요. 아멘. 꿈도 꿔요. 환상도 봐요. 근데 그게 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왜 꿈 꿉니까? 왜 환상 봅니까? 왜 방언을 합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해야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임마누엘, 이 막대의 이 놀라운 감격의 외침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성탄의 화려한 장식들을 많이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속에 꼭 다짐해야 될 것은 마태의 이 외침을 우리 속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두운 세상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작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시작이 출애굽기인데, 물론 창세기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그들은 노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부르짖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뭐라 부르짖었을까? 참 재밌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들은 뭐라 부르짖었을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알던 우리 조상 요셉을 너무나 잘 알던 바로, 그 바로가 죽고 난 뒤에 다른 바로가 왔을 때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바로 빨리 죽여주세요. 이 바로 빨리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사람 죽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잘 알던, 우리를 그렇게 착하게 잘 대해줬던 또 다른 바로가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분명히 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있는 이 못된 바로 없어지고 예전에 그 바로처럼 착한 바로가 다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이야기가 왜 생각나냐 하면,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19개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한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10분씩 자기네 교회의 코로나 기간 동안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진짜 양호하더라고요. 필리핀의 어떤 목사님은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갑상선이 잘못돼가지고 한국으로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했대요. 필리핀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못 들어왔대. 계속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중에 갔더니 교회가 없어졌더래요. 교회를 깨끗이 정리하고 목사님 짐을 한쪽 방에 이렇게 갖다 놨더래요. 믿으세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 강당을 빌려서 했는데 그 학교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각 교회마다 어려운 점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강사님이 앞에 나와서 정말 슬픈 마음으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제가 금방 말했듯이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아마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못 모이게 했던 이 기간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강사님 막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때 광야라는 책에서 읽었던 그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는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되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다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보았고 들었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얘들아, 다른 바로 세워줄게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떠나자였습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떠나자. 광야지만 나와 함께 떠나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를 읽으면, 출애굽기까지 읽고 레위기를 읽으면 성경을 다 덮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를 치고 난 뒤에 그 텐트 중간에 성막을 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성막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리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꼼꼼하게 챙기면서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꼼꼼하게 너희가 챙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가자는 겁니다. 힘들지만 광야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복된 길이는가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한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은 반쪽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한 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잘난 누미의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사랑의 도박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진정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 아니라면 이 모임을 떠나라. 반쪽 마음으로 장음에 이르지는 못한다. 참 간단한 시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시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장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에 좀 주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밖에 못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음에, 그 놀라운 장음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풍경을 만났을 때 마음이 확 열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장엄거에 우리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좀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 같은 신앙생활, 맨날 쩔뚝쩔뚝 저면서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엄에 이룰 수 있도록 앞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 예배 전에 우리가 이 찬양 불렀습니다. 이 찬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그리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찬양 참 좋습니다. 베드로를 배경으로 쓴 찬양이지만 이 찬양은 중심은 주님 여기 계시기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